북한을 넘어 이스라엘로. 목사나 성도들이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탄 마귀에게 속은 무지한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 사역자들 때문에 평양 대부흥으로 기독교가 불일 듯이 일어났던 북한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교회는 그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북한은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산정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시켜서 일개 인간인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민간인들 모두가 그 수령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 인민들은 우상 숭배 죄를 지은 대가로 살아서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극도로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 인민들의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남한에까지 그 사상과 영향력을 끼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도 꾸준히 은밀하게 민중혁명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교회에서 기독교인은 정치에 대해 관여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서 유물론적인 생각들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사회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아는 세대는 아예 설 자리조차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교 분리라는 논리를 엉터리로 뒤집어서 교회에 들이댐으로써 목회자나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교 분리는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에서 정치인들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목사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니 이를 막으려고 정교 분리의 원래의 의미를 뒤집어서 교회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로서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결국 핍박받고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될 텐데 아직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제 조선 총독부식의 정교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을 마치 진리인 양 함으로 인해서 북한 교회에는 그 말이 고지곳대로 먹혀들면서 북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피난민의 대열에 섞여서 남하하였습니다. 일사후퇴 때 그렇게 남하한 북한의 목사님들이 남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부하인 공산주의의 영은 휴전 후 7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좌경화와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목사와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했던 탓에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으며 남한은 현재 좌파 사회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가 연방제 국가체제로 통일될 것이라는 무섭고도 가능성 있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1,000만 명의 남한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처럼 지하교회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베트남 전쟁 패배 후 난민선을 타고 베트남을 탈출한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난민선을 타고 인근 일본으로 피난 가는 운명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인들을 리드했던 때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잘되고 번성했으며, 종교와 국민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악한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주변 제국의 포로가 되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간다는 얘기가 바로 구약의 역사서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산업, 노동계, 시민단체 모두가 주사파에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잠자는 국민들은 깨어나야 하며 달콤한 선전선동을 잘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셨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동족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치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며 밥을 먹지 않던 어린아이가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다정히 밥을 먹여주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서 다시 자기 엄마에게로 돌아와서 입을 벌리고 자기에게도 밥을 먹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킨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며, 또한 어리석은 민족인 죄를 범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성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 국가나 반유대주의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또는 분노가 일어나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유복음 통일로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인민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이스라엘 선교의 주역이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형제 국가이고 원유맨입니다.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날 재림 예수를 맞이할 성도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예수 신부로 단장되고 영적 군사로 무장되는 순결하고도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